여호와의 모든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 사정상 가정이나 또 다른 곳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탄 감사 예배를 올릴 때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욱더 풍성히 채우시고 이끄시고 도우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망가진 게 많다는 거죠. 오염된 자연도 좀 회복되어야 되고 무너진 도덕 윤리도 회복되어야 되고 또 깨어진 이 가족관계, 가정들도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고 있거나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근심 걱정, 우울한 그런 표정,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얼굴 표정으로 가서 예수님 믿으시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전도하면 아마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있는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더더욱 기쁨이 충만하고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생일, 이 성탄은 너무나 그 기쁜 날 중에서도 아주 기쁜 날, 정말 최고로 기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유명한 위인들의 생일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우상 숭배자들 보면 그 우상이 태어난 날, 신들의 생일은 기념행사를 하고 크게 축제를 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죠. 또 세상의 위인들과 비교가 될 수 없고 우상들, 또 세상의 헛된 신들과는 비교할래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귀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너무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고 또 교회를 살펴보고 또 우리 이웃들,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신도 거울에 한번 비춰보고 그럴 때 과연 우리들은, 과연 나는 이 성탄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런가? 심지어 괜히 성탄이 있어서 더 피곤해? 또 더구나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성탄 기분도 안 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일조차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그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죠.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길든 짧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거 역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 찬송 드릴 때,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또 주님은 또 우리와 동행하시죠. 어쨌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가까이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지만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방해꾼이 있죠. 당연히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은혜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보다는 어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 세상의 여러 잘못된 문화들, 세상의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 그리고 온갖 거짓된 그런 사상, 문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예배라든지 기도, 찬양, 말씀, 이걸 멀어지게끔 방해를 놓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단의 괴계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이라고 한다면 우선 그 왕이라든지 또 고위 지도층들, 그들에게 그 소식을 먼저 알릴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귀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목축업자,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이 목자들, 그들은 굉장히 투박하고 억세고 아주 고된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자들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입고 있는 옷, 몸에는 막 어지간히 목욕을 해도
그 막 양의 그 노린내가 배가지고 그 냄새가 늘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구세주 탄생의 그 귀한 소식을 왜 이렇게 낮고 천한 그런 사람들에게 알렸을까? 그 외에도 뭐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죠. 예.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또 예의나 격식이나 상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뭐 갖춰야 될 게 많아요. 뭐 등산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뭐 옷, 기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자전거를 타도 대충 타는 게 아니라 막 헬멧과 뭐 여러 가지 또 자전거 바퀴 또 막 업그레이드하고 낚시도 마찬가지죠. 뭔가 제대로 해보려면 복잡하고 막 끝없이 막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갖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별거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해야 되고 뭔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시에 그 교만했던 왕이라든지 아주 개상에 복잡했던 정치 지도자 그리고 막 위선적이었던 종교 지도자 고위 관리 돈 많은 그 교만한 부자들 그들보다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나 또 다른 정말 주님을 겸손히 그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탄생의 소식을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심지어 만나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틈의 자던 목자들이죠. 그들은 비록 낮고 천한 위치에 있었지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그들을 막 짐승처럼 때로는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죠. 하지만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메시아를 사모하고 정말 언제 오시나 연구하고 기다리고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그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 25절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위치나 상황을 떠나서 이렇게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므온 다 공통점이 뭡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나는 84살의 과부입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84세 늙었다고 해서 남편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회적 조건과 환경과 체면으로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그때 당시는 과부가 소외계층이었어요. 뭐 지금이야 뭐 남편이 없다고 해서 뭐 크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때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소외계층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막 84세. 하지만 이 늙은 과부 안나는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양틈의 자던 목자들, 동방박사, 시므온, 안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사건은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설교되어지고 우리에게 읽혀져서 정말 우리가 그걸 통해 은혜도 받고 부러움의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럽기만 하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즉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 생일을 축하하며 축제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좀 긴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드린 말씀을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막 남발하다 보니까 그 뜻을 그냥 잘 모르고 대충 인사하고 말 텐데, 여러분 이 안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메리의 강조를 둬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자는 거예요. 메리가 뭐냐면 강아지 이름이 메리가 아니고 그 메리란 그 뜻이 즐겁다, 행복하다, 흥겹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흥겨운 크리스마스. 근데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쑥대밭이, 코로나 때문에 쑥대밭이 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코로나 상황인데 즐겁고 행복하다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복받은 자고 그 행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굶더라도,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으니, 내가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불편하고 아프고 좀 괴롭고 힘들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날 예배할 수 있으니, 호흡할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구원받아서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셨더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고위직 사람이 날 만나기 위해 왔다? 참 감사한 일이죠. 면장님만 와도, 또는 시장님, 도지사, 때로는 연예인.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보면, 일반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모임 같은 데 보면, 막 그 가수들, 임영웅이 더 좋다, 장민호가 더 좋다, 김호중이 더 좋다, 그 외에도, 서로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연예인이 날 만나기 위해 왔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아주 높은 사람이 날 일부러 만나기 위해 왔다? 그것만 해도 막 자랑거리가 되고 사진 찍고 막, 여기저기 알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날, 이 날이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그보다 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근데 그 태어난 날이 바로 날 위해 태어난 날입니다. 날 위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바로 나를 위한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흥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즐겁다, 행복하다, 흥겹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가 되자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중에 이 크리스마스 할 때 이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 이 중심에는 위치도 중간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 중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내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다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죠. 그래서 내 중심만,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날 정말 요즘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얼굴 못 본 성도님들이 많죠. 우리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서로 전화로라도 어려우면 뭐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들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 불신 영혼들 가운데도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성탄절을 앞뒤로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뭔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영혼 사랑은 예수님 사랑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된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모든 판단을 주님께 최우선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성도들 가운데도 문안의 인사를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예수 그리스도 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가 되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 마스에 이제 초점을 두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메리 알겠죠? 그리스도 알겠죠? 그러면 마스가 뭐냐? 이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 경배,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들, 우상 숭배자들은 이제 축제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들한테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 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축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매번 예배 시간이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인데, 그리고 특히 이 성탄절 예배는 그 중에서도 특히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생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축하의 날, 축제의 날,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거를 빌미로 놀고 이용하는데 급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마스,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도록. 근데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즉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제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랑 12월 25일 하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부모님 생일이 오늘이면 오늘 그냥 뻑적지근하게 부모님 생일 막 축하해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그 다음날은 마치 고려장만 안 했지 불효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생일날만 반짝 챙기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우리는 마치 그 부모님에게도 평상시 전화라도 하고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 25일 할렐루야 탄일종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쭉 이어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1년 중에 12월 25일 하루를 특별히 정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신,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참된 신앙의 삶은 주님 오실 날까지 이어져 갈 때 그것이 진정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생일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몇 시간 지나면 공식적으로는 이 성탄은 끝납니다. 성탄절은 끝나죠. 크리스마스 그 날은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이 성탄의 기쁨,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감동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면 매 순간순간이 은혜롭고 기대되고 기쁘기까지 한 겁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정말 이 기쁨이 회복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면 그 기쁨이 막 전달이 됩니다.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있을 때 막 누가 한두 사람 웃으면 웃음이 막 전염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이 성탄의 기쁨이 계속적으로 넘쳐나면 그 은혜가 날마다 배가 되고 내 가족 이웃에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기쁨의 영향력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도 예배 후에 우리가 가족끼리도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고 이웃 가운데도 정말 분위기가 비록 그들을 이웃들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굴 표정이 어떤지. 밝은 사람도 있지만 어두운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먼저 미소 짓는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면서 형편도 물어보고 대화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전달해서 진정한 성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을 깊이 알고 서로 진심의 인사, 진심의 무난 인사,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세상은 험하고 어둡고 악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가족 중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기까지 한 그 이웃들을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또 삶의 예배로서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25일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예배로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또 드려진 성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나신 성탄을 맞아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신령도 있고 또 사정상 따로 드리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신령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던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 가운데 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홀로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도록 그리고 그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오늘로 끝이지만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이로 붙드시되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이때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제목과 소원이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그리고 모든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종이 구하기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며 특별히 이제 급변하는 날씨와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다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 위해 그리고 비록 여러 사정상 이 예배당에 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선교지 위해 그리고 삶의 어두운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신령들 또 병상의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